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힘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 이 펜싱의 박상영 선수의 이 동영상을 짧게 한 1분 정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Sang-Kyung Park. 여러분도 아마 이 게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되게 심장이 쫄깃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9대 13, 10대 13까지 이렇게 뒤쳐져 있었습니다. 이 펜싱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한 점 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휴식 시간에 여기에는 잠시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어디 이제 그 브라질 그 펜싱 경기장 한쪽에서 우리나라 사람 응원단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 외침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이 지고 있는 우리 박상영 선수를 잡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입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죠.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의 인생은 어디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성공, 희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주로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각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참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힘듦의 무게가 커질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보다는 바로 희망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펜싱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 똑같은 삶이거든요. 그 인생은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응원단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모두가 매일 아침 잠을 깨고 직장을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의 듣는 이야기가 어쩌면 늘 문제가 있다.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그 신문사는 헬 조선 미디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는 게
어디 천국 이런 단어가 아니라 hell.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주로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루 종일 우리의 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삶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한번 더 버텨보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줘 보자.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힘들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 지옥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천국과 같은 나라를 물려주자.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내자. 달려가자. 이러한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또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힘 그리고 무너진 우리를 세우는 힘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익혀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엇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닫혀있는 무덤 문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에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다 살아났던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의 귀에 끊임없이 죽은 너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새 힘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힘이었습니다. 독수리의 특징은 풍랑을 통하여 높이 날고 멀리 나는 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의 풍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랑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절벽 위에서 그 풍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랑을 피하거나 풍랑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올 때를 바라보며 인생의 가장 절벽과도 같은 상황에 딱 서서 그 풍랑이 오는 순간 그 두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날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의 경주를 힘껏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는 힘을 주신다면, 오늘은 인생의 경주를 하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적어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근데 그 새 힘은 달릴 수 있는 새 힘인데, 인생을 달릴 수 있는 새 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그런데 그 인내를 끊임없이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대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저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주, 2주 정도 달리면 안정된 속도로 한 30분 정도를 달립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야외에서 한번 달려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양천, 우리 또 한강 주변으로 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를 달리니까 뭐 한강쯤 뭐 몇 킬로쯤이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집에서 운동화를 갈아 신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분을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러닝머신에서는 페이스를 누가 조절해 줍니까? 기계가 나의 페이스를 조절해 줍니다. 그 페이스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기계를 의지 않고 뛰어야 할 때는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야외를 달릴 때는 러닝머신과는 다른 상황에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력, 오래도록 인내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오래도록 하면 지구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끈기와 오래 달릴 수 있는 근육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인내와 지구력 그리고 달리기에 합당한, 오래 달리기에 합당한 근육은 바로 고통스러운 단계를 넘어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들이 다 건너가면 그제서야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름박질하는 삶, 경주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조금 알고 기도를 조금 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오래도록 인내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지구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입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꼭 보면 체육학 박사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래 달릴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달리면 얼마나 잘 달릴까요? 달릴 수가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로 인지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머리로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으로 부딪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직면할 때 그의 합당한 근육이 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것 중에 오래도록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얻는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비라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운동선수로 커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는 포기의 순간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넘어가는 순간 인내를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때는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km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게 5분 안에 들어오는 건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뛰는 것 아닙니다. 저도 한 바퀴는 미친 듯이 뜁니다. 그리고 두 바퀴 때부터는 거의 생사를 오가는 혈투를 하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옵니다. 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힘은 쉽지 않은 겁니다. 남이 달리는 것을 보면 야, 저거 나도 하겠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안양천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이, 저거 내가 지금 이 나이도 해도 저 사람 이겨. 그렇게 뛰시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실 수 있어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용기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도 오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도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라이벨스 목사는 이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지금 포기의 순간에 서 있다면 기권하기 전에 그 대가를 잘 셈해 보십시오. 그 대가를 잘 셈해 보십시오. 포기는 멋이 아닙니다. 포기하면 인격이 발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복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남은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그 순간을 넘으면 당신은 인내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포기의 순간이 있다면 기권하기 전에 먼저 그 대가를 잘 셈해보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죠. 내 인생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잘 셈해보면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는 멋이 아니에요. 포기하면 인격이 발달할 수 없고 하나님도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경우 남은 평생 후회한다라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그 순간을 넘기면 당신은 인내를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기에 있지 않고 나이에 있지 않고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때 우리가 바로 포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의 힘은 어느 순간에 바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힘이 방전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도전도 결단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을 다물고 살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은 늘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내 힘으로 버텨서 안 되는 순간 주저앉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 아닙니다.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너에게 다시 새 힘을 줄게 아니라 원래 이사야의 제대로 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의 힘을 대체시켜 주겠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갈 수 없다. 포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포기를 능가하고 그리고 풍랑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겠다. 그 새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대체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어릴 때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제대로 뛰지 않으면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심장,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는 심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 심장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바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경주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자리까지 갔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더 이상 가려 하지 마십시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봉착했을 때, 죽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내를 기르기 위해 꼭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가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 그 대가가 무엇일까? 그리고 만일 내가 이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 그래서 포기를 극복한 후에 내가 누리게 될 대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아이들이 힘든 순간에 위기에 있을 때도 너의 미래의 대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게 될 때 너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포기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포기의 대가가 한 사람이 남아있는 인생을 완전히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포기,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내는 늘 언제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법을 하나님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와 똑같이 고난 앞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포기할까?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이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 그래,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내 자녀들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그것은 이제 목사님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포기하셔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만일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내 자녀, 아니 믿음의 후배인 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솔직히 이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이미 아내한테 줘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이 아빠로서는 조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인 건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포기,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내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는 안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내 아이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이들 앞에서 포기한다라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무의미하진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많은 포기의 순간에 있을 때, 포기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제가 인내를 위하여서
명확한 대가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포기의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은 늘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의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바라보며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힘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참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창으로 찢기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수많은 것들은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마음은 오히려 기뻤을 겁니다. 왜요? 내가 죽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 모든 영적인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분은 그곳에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의 말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한 소망을 우리 구주께서는 그곳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의 순간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그 삶에 대한 포기가 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영원한 대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 가운데 있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망하지 않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한탄하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헬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그것을 비판하며 그것을 정죄하며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용맹함,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달릴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달릴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를 앙망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낙담치 않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가 있는 힘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한계가 없는 영원한 힘을 가질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한계가 없는 영원한 힘, 영원한 심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라톤에서 힘을 점점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소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그 어렵고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순간 오히려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포기의 순간 그 포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멋,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삶에 세상의 소리 안 들을 수 없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이끄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들이 목사 기준에 마음에 안 들 때 자꾸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올라와요. 이거 직업병 같아요.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막,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똑바로 안 하면 막 잔소리가 엄마 아빠가 이만큼 올라오죠. 목사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는 늘 언제나 정죄하려고 덤비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젊은 놈이 맨날 정죄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삶이 피곤해져요. 근데 주님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홀로 그렇게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아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유, 왜 그래, 일어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잖아. 주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갔을 때 그때 빛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소망이 한 번씩 다 사라질 때가 있죠. 그때 빛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질 때 그때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상한 나의 마음도 아시고 홀로 울던 마음도 아시고 죄인된 내 마음을 아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껏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죠. 그걸 뭐 말로 다 표현해야 되겠어요? 야, 포기하자, 막 이런 마음도 들겠죠. 그런데 기억하셔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는 독수리처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경주를 전혀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을 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점점 연말이 되어져 가니까 더 답답하죠.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도 있죠. 기억하셔야,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자꾸 잡고 있네. 하나님의 힘으로 오히려 교체해서 살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셔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앙망하세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강력한 힘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포기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인데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다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잊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주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풍랑을 즐거워하여 더 높이 날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즐거이 경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심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포기의 순간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셨듯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오래도록 경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의 순간에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주님이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갔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다른 것에 붙잡고 있다 보니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와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생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하여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복음의 기치를 드러내는 그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수많은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믿음의 빛을 어려움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포기의 순간을 다 넘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은혜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여러분 담대함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